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내로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는 마음. 시편 3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벼랑 끝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절규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확신에 가득 찬 이 찬양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31편의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본 중에 70인 역은 이 시의 이 표제를 다윗이 극한 두려움 속에서 한 말이라고 붙였습니다. 즉 이 시는 평안한 상태에서 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온 묵상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 두려움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시편 31편을 쭉 읽어보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친 그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친구와 이웃들은 다윗을 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무관심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에게까지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그 냉혹함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다 말합니다. 그의 눈과 영혼, 몸, 기력, 뼈까지 쇠잔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자신을 죽은 자와 같다, 사망한 자와 같다, 그리고 깨어진 그릇 같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버려진 존재였고 그리고 쓸모없이 깨져버린 그릇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움, 그런 상황에 압도되어서 정신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정신까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것은 쫓겨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느낄 만큼 이런 깊은 영적 낙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31편 중간중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신의 생명 전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앞날은 히브리어로 정한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의 시기, 또 시련의 때, 그리고 형통의 때도, 그리고 원수의 공격도, 그리고 회복의 순간도 우연한 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는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런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그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이 시편 31편 전체적으로 쭉 보면 1편부터 쭉 읽어가다가 19절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자신의 힘든 상황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들이 주로 나가는데 19절부터 24절은 그 분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러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쌓아두신 은혜라고 할 때 쌓아두었다는 것은 숨겨놓다, 비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예비해 두신 그런 축복,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이 은혜를 숨겨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란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히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은밀한 곳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 주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꾀란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음모와 또 거짓 고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음해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사람들의 꾀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의 그 임재 안으로, 그의 보호하심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다윗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라지지 않았고 고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 중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1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쭉 읽는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불평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으라 고백했습니다. 이 5절과 15절 같이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과거의 고난 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응답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선 먼저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것을 선취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품을 계속하여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이처럼 미리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1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포위당했을 때,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했을 때 자신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에, 대적으로부터 포위돼서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다윗은 자신이 포위당했을 때, 대적들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항상 이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막 계속 이겨냈던 것 같지만 그의 고백을 보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이런 영적 상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때로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도우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까지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처럼 낙심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론은 낙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좌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그 이후에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낙심된 순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순간에도 인내로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신의 그 시선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있을지언정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극복했던 이 다윗이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이런 애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에 충실한 삶, 즉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언약 규정들에 대한 그 순종을 보여주도록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신실함을 나타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바라는 자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이 바라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끝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너가 고난 가운데서도 너 힘을 강하게 의지해, 더 힘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나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모든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은 그 모든 환난 중에도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믿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겪었던 그 신앙,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립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그 신앙의 초점은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매주 교회 나오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같은 상황인데도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또 살아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초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 정신이 상황에 쏠려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온 정신이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쏠려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그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때, 내가 더 기도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보기 전에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 낙심 가운데 있었던 분들 계시다면, 기도를 하다가 또 너무 힘이 빠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응답되지 않았을 때라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